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복된 자임이 알게 되고 또 확신으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복을 또 받을 텐데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과거에는 이 못 먹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우리는 흔히 선진국 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 병.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못 먹어서 질병에 걸렸는데 도리어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잘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죠. 예. 뭐 어떤 이제 설교자분들은, 목사님들은 이 단에 설교 자리에 서기 전에 또 금식을 하면서 서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적당한 허기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맑게 해주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항상 정신이 맑은 것 같아서 금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을 크게 주셔야지. 왜냐면 이게 금식이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좀 건강을 제가 좀 챙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은 밀가루 단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입은 이 정장도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슬림으로 살을 빼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살을 반드시 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빠져 보이나요?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 이제 뭐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이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해요. 한 며칠이 지나면 가장 힘들까요? 제가 보면 우리 건집사는 뭐 하루가 뭐예요? 한 2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못 견딜 것 같긴 해요.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개는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정말 힘들다 그래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되면 그때는 이 사람의 이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경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부모 자식도 없대요. 부모 자식도 없고 사흘 정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금식이 아닌 단식은 여러분 뭔 줄 아시죠? 물마저 안 먹는 것이 단식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사흘을 딱 굶게 되면 여러분 그때 부모 자식도 없어요. 예. 인간의 존엄성이 묻어지면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사가 다 음식물과 마시는 것에 다 집중이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적인 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 그 음식과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이 먹는 것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느 것에 지금 줄이고 목이 말라 있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필요,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이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뭔가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없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없는데 이 없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뜻이 여러분 단지 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정 기간 동안에 단식할 때 그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음식이 나에게 절대적인 피로가 되듯이 그것이 없으면 주님 나는 죽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된다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단지 내가 이 의가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의라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피로가 돼야 되고 결핍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인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 제데크라는 단어예요. 제데크. 좀 약간 이상한 단어죠. 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신이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신.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이 의라는 이 단어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알아먹기 쉽게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름. 의가 뭐라고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존재의 상태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존재였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존재 상태가 바로 올바름의 상태였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끌리는 대로 무엇을 행동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그냥 내가 끌려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내가 끌려서 무언가를 먹고 있고 가고 있는데 그 전부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존재 상태의 올바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인간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상태의 올바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요 평안과 안식이었고요.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꼭 내가 지켜봐야지 해봐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올바름의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평안과 안식은요 그냥 내 삶이고요, 사랑과 정의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 삶이 지금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 갔는지 안 보여요. 그 사랑과 정의를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요, 존재 상태, 올바른 존재 상태의 그 의로운 존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섬기기는 거부하고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대적하고 있고 우리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도리어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도리어 인간이 원죄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꺼려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도리어 우리가 우상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망가진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노숙자이기 때문에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 뭐 이러면 생긴 대로 살지 뭐. 예. 그냥 내가 뭐 우리 뭐 집안이 이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요, 내가 살던 대로 사는 인생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보면요, 우리 내면 가운데 존재 상태의 올바름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아는 사실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게 되면 내 인생에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대로 살지 않고요, 내가 노숙자이기 때문에 노숙자로 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올바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자들은요, 그냥 망가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뭐 그냥 이대로 살자. 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난 자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올바름의 그 상태가 보이지도 않고요, 인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 상태의 그 올바름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자리매김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안에 이 올바름이 없으니까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내가 이 올바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가 없나니, 의를 소유한 자가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지면 가운데 이런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온 지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왜 말해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의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올바름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강구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없으니까 그 의를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충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죠?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올바름이라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절대 이 일을 체험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죄악과 죄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내 삶에 왜 망가진 상태에서 올바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내가 살지 못할까? 가장 여러분 첫 단추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회복부터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자 가장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예요.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깨져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이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키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구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밧세바와 우리아 장군을 사주로 내모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매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죄인이 당신이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 다윗이 일평생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중보자를 주소서, 예수를 주소서.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관계를 끊어질 수 없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올바름과 존재 상태의 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함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내면의 올바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뭘 구하게 되냐면 예수로 인해 내면의 올바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의 일 가운데 살았어요. 나는 의로운 존재다. 예. 내가 존재 상태에 올바름이 있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믿고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올바름과 그 의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요 자신이 올바른 줄 알고 그 예수를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에 갇힌 자는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자기의 의로움과 올바름에 갇혀있는 자들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마저 정죄를 해요. 하나님마저. 소위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울이 여러분 그런 존재였어요. 예. 모든 것이 자기 옳았고 모든 것이 자기 하는 행동이 가장 의로운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항상 가두고 또 때리는 그런 역할들만 감행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내면의 상태 가운데 존재 상태의 그 올바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올바름과 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이 사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때 여러분 사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일 때는 자기만 의롭고 자기가 가장 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존재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다. 다 지키고 다 이루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끊이질 않아요. 나는 공고하구나. 나는 공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로 체험받기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길로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우리가 정말 이루길 원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내면의 상태가 진정한 올바름의 그 상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올바름이 이루어지길 갈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린 첫 단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회복을 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로 내 내면에 완전히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올바름의 삶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였죠? 인간이 끌리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열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충만한 자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올바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열매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17절 18절 말씀이 어렵나요? 너무 쉬운 말씀 아닙니까? 예.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이걸 인과응보.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초등학생도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어떤 말인지는 정도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린 가끔 이 순서를요, 우리 나름대로 헷갈려 버려요. 예. 제가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한 5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원인이, 이 출발점이 보니까, 부자가 된 출발점을 보니까 완전 범죄로서 누군가의 돈을, 누군가를 죽이고 500억을 훔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만 보는 줄 아십니까? 완전 범죄면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인생이 부럽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올바름이 있고 의로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먼저 돼야 되죠? 원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나무 열매에서 좋은 나무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좋은 나무 열매에서 나쁜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자가 못된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마귀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한마디로 예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 그 올바름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우리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더러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려라. 예. 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희들이 옛사람인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유혹을 따르는
옛 구습의 습관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서 그 올바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가볼까요? 본문 6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을 잘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게 되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말씀이 좀 되게 애매하게 보여요. 도대체 배부른 게 뭘까? 배부른 게 뭘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 5장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겐 좀 쉬운 표현으로 아마 와닿을 것입니다. 자, 배부름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에 목마르고 뭐에 우리가 줄이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뭐하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뭘 우리가 배부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줄이고 간절히 목마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배부름이란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은 우리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올바름과 의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모든 선한 공급함을,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삶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